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을 아시나요? 이분이 성함이 고유정 씨이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들 말고는 어른들이라면 아마 다 한 번쯤은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고유정 씨가 대학교 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고 결혼을 하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떠나 청주에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런데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불해온 그 전 남편 강 씨가 면접 교섭권, 즉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소송을 하였고, 그 소송에서 전 남편 강 씨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유정 씨가 원만한 그 재혼 생활을 위해서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되죠. 남편을 살해한 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수면제를 사용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전 남편을 무력화시키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죠. 근데 참 이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참 경악스러웠던 것이, 그 남편의 시신을 처리한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가 났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고유정 씨가 의붓 아들마저 살해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 고유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고유정 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살해 사건들을 보면서 접하면서 마음에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이렇게까지 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살 수 있을까?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는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갈수록 이러한 살인 사건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더 잔인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에 일어나는 그 살인 사건들을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죽인다라는 거예요. 살해한다라는 거예요.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 살인을 아주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드리죠.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인정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인정받지 못해요. 이것을 분하게 여겼던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아시고 가인을 책망하세요. 그리고는 아우의 피가 흐른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저주하시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10계명 중에 제6계명으로 친히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산수훈의 말씀의 본문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란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요, 유대인 백성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들만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빗대면서 우리에게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들보다 더 나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을 뿐이지 진심으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내면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언급하십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과 신명기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부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살인이 단지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22절에 소개되는 이 세 가지의 모습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22절에 소개되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셔서 살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지만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살인과 존중은 서로 다른 것으로 여깁니다. 살인하는 것과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하는 것과 존중이 여기지 않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는 것과 존중받지 못해 큰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소개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 모두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형제는요, 혈육이나 동일한 신앙을 갖는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나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한다라는 것은, 이 노는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이나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악의를 가지고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죄로 규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이 바로 노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묻지마 살인도 특정한 대상이 없다 뿐이지 그 마음 속에서 알지 못하게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는 그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이 노가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그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내적 동기인 그 마음에까지 살인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심각한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노를 바랬던 적 없으신가요? 자녀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분노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훈계를 멈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또 자녀들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 이제 엄마 아빠 화내면 안 되겠다, 이야기하면 무조건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 안 돼. 훈계를 위한 그것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올바른 길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기 때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분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지금 마음대로인 자녀들을 볼 때에 훅 하고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죠. 이 훅 하는 감정 때문에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입니다. 아빠이죠. 아빠이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템포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할 수 있을 때 필요하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미안하다,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자기 너 성경에서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감정적일 때가 아니라 그 감정을 한 템포 뒤에서 시키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야 올바른 훈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배우자에게 분노하지 맙시다, 노를 드러내지 마세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서 너무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배우자에게 화내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남편분들 이야기 좀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전부 다 눈을 깔고 계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편해서 그 편함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편한 관계일수록 그 편함이 존중함을 막지 않도록 오히려 어떨 때는 불편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억지로 더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배우자에게 노를 바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어제 아래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남자든 여자든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나도 사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분노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죠. 그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뒤에 오늘 그 오태조 집사님 직장 동료라고 두 분이 오셨는데 교회를 다니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태조 집사님 직장에서 노를 많이 바라셨나요? 안 바라니?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직장 가셔가지고 이제 노를 바라시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집사님, 딴 말 하지 마시고 집사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은요 우리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노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막 그녀께 감정적으로 이기적인 욕망에서 노를 바라면은요 그 노를 대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렇게 노를 바라고 나서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뒤끝 없어, 노 바라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커피가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까요? 아니요, 더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줘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화낼 때는 언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왜 이러지? 정말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노를 바라는 모습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를 바라기보다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가라는 이 말은요 머리가 텅 빈 멍청이라는 말이나 혹은 사악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짓밟고 인격을 모욕하는 심한 욕인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신방을 다닐 때 부부 관계에서 의외로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목회자인 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멍청하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무식하다고, 사악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일수록 이 부분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요 습관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그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는 그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남편을 무시하세요? 왜 아내를 무시하세요? 모를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것을 무시하면서 저주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에이, 저는 저주하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듣는 이로 하여금 저주로 듣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왜? 예수님 뭘 하세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는 여러분 재판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이 언행을 살인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장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 얘들아, 고개 좀 들어라. 너희들 이거 잘 들어야 된대. 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그리고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끼리, 에이 멍청아! 니는 그것도 모르니? 그 외에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그런 욕들은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야. 그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따라하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제는 그런 말 안 할게. 약속, 도장, 사인, 복사, 커팅 했다. 근데 이걸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 흐뭇하게 보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하신다는 거. 한 번씩 교회에서 참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올 때는 내가 이런 말 안 해야지 절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편할 때 풀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캐치해요. 하시는구나.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그냥 에이 뭐 그냥 하는 얘기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끼리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우리의 입에서 떨쳐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미련한 놈이다 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이 말을, 이 미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미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요 할 때에는 아주 도덕적인 정죄를 넘어서 종교적인 정죄이고 멸망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아주 심한 욕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라가라는 그 말보다도 더 심한 표현이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의 욕설을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역인, 온전한 영역인 심판권을 자신의 것으로 남용하는 죄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의 살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을요 해요. 누군가 실수를 하죠.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야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는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상대방에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세 번째 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살인과 같은 그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결국 우리에게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쉽게 화를 내고요, 무시하고요, 정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이기는 맞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존중받기는커녕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셨고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형제 자매를 인정하지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드리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지금 우리에게 맞춰서 표현한다면 예배드리기 전에 이러한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예배 전에 무슨 찬양을 합니까? 축복송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축복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어제 아래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축복하는데 내가 엊그제 상처 준 사람이에요. 너를 바랬고 업신여겼고 정죄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찬양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축복성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자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내는 발을 절고 무능력해졌던 그 남편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남편을 향해서 쩔뚝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쩔뚝이라고 불렀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뭐라고 부른 줄 압니까? 쩔뚝이 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녀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 없다고 여겨져서 그 부부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졌고 뉘우쳤대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 단둘이 있을 때에도 남편을 향해서 박사님이라고 불렀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까요? 박사 부인.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존중받으려면 누군가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미 존중을 받은 자이기에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앞의 이야기처럼 결국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존중받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만큼은 하나님 앞에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고 노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살인죄와 같이 심각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예배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살아가는데 그 교제가 일어나는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으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받았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이웃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존중받는 자리에서 존중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존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